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의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하늘에서 춤춰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오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죄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새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것이온즉 소중한 시간을 우리만을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어진 일상을 허투루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탐함으로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민족의 거대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벌써부터 고향을 찾을 생각으로 또는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생각으로 마음이 설레임을 느낍니다. 주님, 세상의 풍속을 기다리면서도 이토록 마음의 설레임을 감추지 못하는 저희들인데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하는 이 복된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무감각한 모습은 아닌지요. 주일을 기다림도 또한 주일을 맞이함도 늘 우리의 마음의 설레임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셔서 주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날인지 늘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닌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교회,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장로를 선출하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합당한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겨울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배움 속에서 성장하는 교회 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계와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정금 같은 그릇의 학생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일꾼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 자기 시간과 물질을 내어 헌신하고 있는 교회 학교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상처받고 실망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는 그들을 칭찬해 주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 얼굴 배울 때 놀라운 상급과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교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이 아니라 주의 긍휼로 자녀를 안으며 진리로 가르치며 기도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부모님의 심령 속에 넘치고 자녀 또한 부모를 존중하며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각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작은 교회가 모여진 우리 삼척중앙교회는 분명 작은 천국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어하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능력 있는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깨끗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시온 찬양대와 시온 앙상블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울려 퍼지는 찬양이 온 세상에 짙게 드리운 어둠을 물리치고 희망과 새빛을 바라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이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연절 후 다섯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시지 아니하시며 곤배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면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것이요 다름질하여 또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에 관한 고정관념이 성경을 볼 때 꽤 많이 장애가 될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한없이 넓으신 분이라 생각하고 성경을 대할 때마다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과격하셨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이야기는 지난주 회당에서 얘기하셨던 일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오셨다라고 기록하는 건 이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으신 이후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29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아버지와 일꾼들 배에 금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던 그 의미는 모든 걸 팽개쳐두고 예수만 따라다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봐요. 집에 다시 들렸다는 건 일상생활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미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 거룩한 곳에서 나오신 예수는 여전히 거룩한 시간 안에 붙잡혀 있는 존재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곳은 회당을 말하죠. 거룩한 시간은요,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의 규정, 즉 하나님이 그 날짜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거룩을 손상시키는 일은 우리의 삶에서 없어야 하겠죠. 특별히 2000년 전이라면 율법사회, 종교사회, 그것이 삶의 전부였던 사회에서 안식일을 어긴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3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종교사회를 사는 게 행복하실까요? 지금처럼 경제가 가장 으뜸인 사회에서 사시는 게 행복하실까요? 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서 살아요. 그게 행복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는 사회에서 사시는 게 더 행복하시겠어요? 제가 말을 잘못한 거 아니죠? 뭐 대답만 하면 혼내니까 이제 주눅이 드셔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는 기도 중에 한 가지가 이 나라가 주의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자꾸 기도하는데 그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자꾸 기도하면 벌 받습니다. 여러분, 종교사회에서 가장 으뜸은요, 그 종교적인 원칙, 진리를 지켜가는 사람이 으뜸인 사회인 거예요. 율법사회에서 으뜸은 누굴까요?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자,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자. 그러니까 서기관이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하고 존경을 받는 겁니다. 왜요?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거든요. 예수께서 안 지켜서 혼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 율법에 함몰된 결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혼내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근데 경제가 최우선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이 경제라고 자꾸 말하니까 좀 안 와닿으시죠? 돈이 최고인 사회. 그럼 여러분, 사회에서 인정받으려면 뭘로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연봉이에요. 너 한 달에 얼마 벌어? 이게 내 능력이에요. 다른 건 다 무색해요. 안 그런 것처럼 저 쳐다보시는데 그것 때문에 심혈을 기울이고 사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종교사회를 살면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의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분리되게 사는 건 그것보다 더 고귀한 가치를 세상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종교사회가 그리 귀한 것만도 아닌 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네, 철저하게 짓밟혀. 율법을 지킨 자는 대단한 존재로 추앙받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가치입니다. 차별받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근데 그게 내 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일어나는 건 종교사회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예요? 시몬의 장모. 열병이 걸렸는데 이 병에 걸린 건 뭐 때문이라 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생각했냐면 그가 귀신 들렸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39절에 보면 이 똑같은 기사를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의 장모의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열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대요. 병을 꾸짖어요?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열병의 근원이 뭐였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음을 의미합니다. 누가는. 근데 기억하실 건 누가는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바보가 아니라 뭐죠? 의사예요. 의사가 그 병의 발병의 원인을 귀신이라 생각하는 건 그때 사회의 가치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딱 그 정도였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평범한 수준 아니잖아요. 누가는 똑똑한 사람의 수준, 배운 사람의 수준, 의사와 역사가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수준이라면 그가 판단한 것 이상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는 그 시대는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니 시몬의 장모는 귀신 들려서 열병을 얻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자는 거룩한 자일까요? 더러운 자일까요? 네? 깨끗한 자예요? 깨끗하지 못한 자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격리되죠. 구별됩니다. 접촉해서는 안 되고요. 그가 우리의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게 사회 법칙이고 관습이고 질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에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엿자웠다 이렇게 말하는 건 지금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거룩한 사람이라면 그 안식일에 죽을 것 같은 사람 외에는 절대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주위에 있는 이 4명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4명의 제자들은 예수께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치료하면 예수가 뭐가 돼요? 범죄자가 됩니다. 여부름. 율법 규정의 범죄자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특별히 안식일을 어기는 범죄자는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니 네 사람의 필요에 따라 예수께 뭘 요구하고 있냐면 고쳐달라. 누가복음은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 마가복음은 두루뭉실하게 적어요. 예수께 엿자웠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마 고쳐달라는 건 아니고 이 장모가 열병이 걸려서 손님 대접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음을 설명했을 것이다. 이 마가복음만 놓고는 그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또 하면 의의가 있죠. 왜냐하면 고쳐달라기보다 여쭈었다라는 건 지금 상황을 설명했다라는 거니까. 근데 누가복음과 견주어 보면 그 의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고쳐달라는 마음의 표현도 있는 겁니다. 놀라운 건 31절이에요. 31절.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율법 규정에 의하면 31절은 범죄입니다. 율법 규정에 의하면 예수는 절대 이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 율법을 정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면 그는 율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작게 대답하시죠? 제 논리가 틀렸어요? 2000년 전 사이는 그 율법의 준수의 여지가 저가 거룩한 자이냐 부정한 자이냐의 판결의 근거가 됐으니까 예수는 이 일을 행하면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누가복음 4장엔 꾸짖었다 말하는데 마가는 좀 더 과격해요. 어떻게 하셨대요? 잡아서 일으켜 세웠다. 깨끗해져서 잡아서 일으켜 세우면 아무 죄가 아닌데 깨끗해지기 전에 잡아서 일으켜 세웠다면 이 여인의 죄가 나에게 오염된 겁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니 치료하려고 해도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예수는 의도적으로 손댄 거예요. 예수는 일부러 잡아 일으켜 세운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구절이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우리나라도 여성신학자 굉장히 많거든요.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여성신학자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통합 측에는 여성 목사 안수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합동 측에는 없죠. 여성신학자 중에 이 단락되면 되게 열받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껏 고쳐주고 야 심부름 시켜? 그럼 가만 내두지 더 쉬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병으로 고생하는 자 율법을 어겨가면서 교쳐놨으면 그에게 상응하는 자리, 그에게 상응하는 기쁨과 자유를 줘야 할 텐데 어디로 다시 내려간 거예요? 몸종의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손님을 대접하는 여인의 자리로 그냥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 이걸 보고 불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내두지 그냥 편히 좀 더 쉬게. 그 지들 불편하다고 그거 고쳐가지고 꼭 수발들게 만들어? 이렇게 과격하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한글로 봐서 그래요. 한글로.
헬라어로 보면 이 수종들다, 이 디아코네인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섬기는 자로 표현하실 때 이 헬라어를 써요. 자신도 수종 드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천박한 이야기 아니에요. 신분의 고귀함과 낮음이 있다는 걸 그렇게 고지것대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무시해면서까지 이 여인을 고치신 건 안식일의 규정에 매여 눈에 보이는 거룩과 거룩하지 않음을 나누는 게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뜻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본뜻임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대가 이걸 과격하게 저주스럽게 본다는 데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그 동네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나오는데, 혼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 친구가 가족이 다 데리고 나온 것 같아요. 이 33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한번 묻죠. 여러분,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선 밤에 오는 게 편할까요? 아침이나 낮에 오는 게 편할까요? 그거 상식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지금과 같은 전등 없었어요. 조명시설 없었습니다. 아시죠? 저도 조선시대도요, 좋은 양초는 양반집이나 섰지 일반 평민들은 거의 불을 밝히지 못하는 형편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해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야 돼요. 딴짓하지 말고. 근데 그것보다 더 오래된 세월, 2000년 전에 해 질 무렵이면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많은 수많은 병자들이 굳이 왜 해 질 때 등장했을까요? 아침에 와도 되잖아요. 낮에 와도 됩니다. 화날 때 와야 더 잘 보고 고쳐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의 소문은 이미 회당을 통해 그 소문이 쫙 마을에 다 펴졌으니까. 야, 예수라는 사람이 말로 귀신을 쫓아냈대. 멀쩡했던 사람 속에서 귀신이 나왔대. 이 소문은 마을에 바닥에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읽었잖아요. 33절에 온 동네가 다 모였어요. 근데 상식이 있으면 아침에 와야지. 화는 점심 때 와야지. 왜 해 진력에 왔을까요? 율법 규정 때문이에요. 안식일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부터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딱 이 24시간이에요. 소문은 들었어요. 무슨 소문? 예수가 귀신을 쫓아냈다는 소문. 그 귀신이 몸에서 나갔다는 소문. 그러니 병든 자들이, 상한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누구를 만나기를 원할까요? 예수를 만나기 원해요. 근데 왜 못 움직여요? 율법 규정이 있거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 걷는 거리도 제한되어 있지만 내 병은 죽을 병 아니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린 거예요. 뭐만 기다려?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을. 그러니 토요일 오후 해질 때가 딱 되니까 너도 나도 다 예수가 머무는 시몬의 집 앞에 몰려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장사진 일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의 소문만 들었던 사람, 예수의 사역의 결과를 소문으로만 들었던 사람, 그 예수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래 라는 풍문으로만 들었던 모든 사람 다 해서 온 동네가 예수가 머무는 문 앞에 모였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죠. 예수가 차별해서 고치셨을까요? 다 고치셨을까요? 네? 당신은 키가 작아서 안 돼. 당신은 보니까 믿음이 없네. 당신은 고약하게 생겼어. 절로 가. 이렇게 차별하시면서 선별하셨을까요? 다 고치셨을까요? 다 고치셨어요. 믿으십니까? 다 고치셨다니까요. 너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너에게 여태껏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결단과 각오들이 여전히 남아있느냐? 너희들의 삶에 열매가 있느냐? 따지지 않으시고 다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알던 예수를 본문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락의 목적은 이 조건 없이 치유해 주신 예수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가 결정적으로 던지는 한마디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5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새벽 아지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해 진력부터 왔으니까 사람들이 미어 터졌을 겁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니까. 그래 다 치료해 주셨으니까. 뭐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말로 다 치료했다 하더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기엔 꽤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얼마 잠도 못 주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해가 뜨기도 전 아주 어둑어둑한 새벽에 예수는 기도하시러 한적한 곳에 가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한적한 곳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광야예요. 헬라어로 하면 광야. 세례 요한이 먹고 살던 곳. 예수께서 사단에게 3번의 시험을 당하신 곳. 그 광야를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헬라어는 에레모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피곤해 지치셨는데 예수께서는 광야에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할까요? 제자들이에요. 36절에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우리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더 늘었어요. 지금 여기서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당연히 늘 수밖에 없었죠. 돈 가지고 와라, 뭐 가지고 와라, 여기 서라, 저기 서라, 이 자격의 조건 제한 따지지 않고 그들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신 분이니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앞에 나온 자가 흡족하지 못하게 돌아간 자가 없는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일을 예수가 해결했기에 사람들은 예수의 명성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상황. 제자들의 마음은 급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렇게 기도 따위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정치인들 하는 말로 주님 별이 되실 시간이 오셨습니다. 분위기 심상치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양반이 하는 일이 제자들은 못마땅한 겁니다. 우리 38절 본인이 낼 수 있는 제일 큰 소리로 38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제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셨나요? 거부하셨나요? 거부하셨어요. No, 싫어.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예수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 여태껏 잘 고쳐주고, 왜 여태껏 아무 조건 제한 없이 다 받아준 다음 왜 결정적인 순간에 노를 하셨을까? 뭐라고 하셔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이게 전도에 걸리는 문구인 건 맞아요. 문장상 성분을 보면. 근데 그 전도의 의미가 사람들의 필요와 만족을, 욕구 충족을, 소원을 이루어주는 전도가 아니라 그 전도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명성을 듣고 오는 것 가능해요. 그런데 그 명성을 듣고 와서 병치료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동시에 얻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들로 인해 예수를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 믿는 게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게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병을 고치시는 분으로 예수를 믿을 수는 있어요. 그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관한 믿음이 아니라 내 병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분 정도. 내 삶이 평안해지는 분, 예수를 그렇게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에 관한 예수의 믿음과는 다릅니다. 내 필요를, 내 만족을,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에 대한 예수의 명성은 자자하게 들었는데 정작 자신의 삶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구원자보다 그 명성이 맞구나 확인하는 정도 내 처세를 위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더 많아질 뿐입니다. 예수는 그걸 간파하셨어요. 놀라운 건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는 몇 번 나올까요?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셨으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마가복음 16장까지 있는데 예수가 기도하셨다라는 명확한 구절이 마가복음에 몇 번 나올까요? 대답해도 혼날 건 뻔하니까 눈치만 보고 계시네. 딱 3번 나와요. 딱 3번.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두 번째는 오병이어 사건,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사건.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처절한 실패에 관한 고통스러운 기도인 것처럼 여러분 여기겠지만 아니요. 그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 의미. 이 세 가지는 다 예수를 왕 삼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심이 불러졌을 때 예수는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수종들게 하셨다는 건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입으셨어요? 예수의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가 내 구세주가 되셨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수종드는 자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섬기는 자의 자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가 그 자리에 가 계시거든요. 아니, 나는 거기 안 가의 결단은 자의적인 결단이기도 하겠지만 기도 후의 결정이니 그 기도에서 아버지께서 뭐라 하셨을까요? 사람의 행복에 집중하지 마. 사람의 함성에 속지 마. 저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마. 내가 너에게 시킨 일에 최선을 다해. 그게 예수가 받은 기도의 명령이었을 겁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의 관심사는 제해버리고 아버지의 관심사를 위해 다른 마을로 가자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섬김의 자리에 있는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건 나에게 믿음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믿음이 나의 것이 되었다면 섬기는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 구경꾼이에요, 여러분. 맨 처음에 온 동네라고 말하죠. 마지막 39절에 뭐라고 말해요? 온 갈릴리라고 말해요. 더 커졌어요, 예수의 명성이. 내가 많은 사람 중에 한 명 있다고 하나님이 날 몰라보시겠지? 이사야 40장의 고백은 그래요. 하나님 나 아플 때, 나 괴로울 때, 나 힘들 때 하나님은 없으셨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었는데 주님은 나를 외면하셨고 나를 절망 중에 방치하셨고 내가 주님에 대한 신실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이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 반대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너 혼자 감당해, 너만 알아서 해, 너 능력껏 해 이러지 않으세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감당하는 건 내가 감당하는 건 아니고 누가 감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많은 사람들의 요구, 많은 사람들의 소원을 충족시키고 다시 그 자리에 가지 않은 건 하나님 아버지가 거부하신 자리이기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노하신 겁니다. 병자를 고치기에 안식일도 능히 이기셨던 분,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온전한 전통들을 깨부시면서까지 그 영혼들을 사랑하셨던 예수가 사람들을 거부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버지께서 허락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온전한 섬김이에요. 섬김을 착각하시는 분 너무 많아요. 물론 수종들다라는 의미가 섬김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몸쪽 노릇하는 것, 굽신굽신거리는 것, 자신의 의견은 없이 무엇이든지 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또 실제 그렇게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면요, 그거 얼마 못 가요. 금방 다툼 납니다. 금방 자기 성격 나와요. 내가 섬기는 것, 굽신굽신거리는 것. 근데 그 섬김의 모습이 사람을 섬기는 것 같은데 내용은 하나님의 섬김에 믿음이 있으면 그 섬김은 성령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섬기는 자들은. 예수는 사람을 섬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섬김이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가르치고 깨우치고 때로는 꾸중하고 욕하고 외면하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었다고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내 소원과 연결된 믿음이라면 혹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수의 사랑의 흔적은 내 마음속에 새겨진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새겨져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낳자마자 그 사람들을 섬겼던 건 바로 제자들의 앞으로의 삶을 이야기해 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천재인 것 같아요. 보편적인 이야기 속에 귀한 이야기를 딱 두 가지 넣었는데, 하나는 베드로 장모의 이야기,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야기.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께 치유를 받고 사람의 섬김을 통해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존재의 자리로 갔다면, 예수는 어마어마한 명성을 뒤로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의 자리로 갔다는 사실. 둘이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고 싶으신가요? 목사님이 섬기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거 하나님 받지도 않으세요. 목사는 혹 속을지 몰라요. 야, 설교도 그 은혜 받았나 보다 이러고. 하나님 안 속으신다니까요. 나에게 새 생명을 어떠한 규정의 제약을 받지도 않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의 제약도 받지 않으시면서 마음껏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구원이 참이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서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말씀하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잘 모르더라고. 예수를 사랑하는 거 잘 몰라. 그래서 내가 그거 보여주려고 왔어.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칭찬에 귀가 얇습니다. 너무 그거에 민감해요. 사람의 숫자에도 민감하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 이 니즈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에 너무 혈안이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너무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의사소통을 잘하는 교회는 뭐 대단한 교회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육신적인 것에 불과해요. 정말로 믿음 있는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은 요구사항보다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의 섬김의 태도를 통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육교재 없어가지고 믿음이 없어져요?
돈의 문제하고 연결돼요. 다른 말로 하면, 노골적으로 하면 돈 없어서 교회 망한다는 거예요. 돈 없어서 교회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니까 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엔 서 있죠. 하나님은 망했다 말하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거부하셨으니까. 예수가 그 동네 가기를 거부하셨잖아요. 됐다, 난 가. 부디 예수께서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그 일을 이어갈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들과 머물러야 할 곳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안식일의 규정도 어기는 과감함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칭찬과 명성이 있는 곳엔 또 과감하게 손조 외면하십니다. 단 한 가지의 이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로서의 삶만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엔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하시는 주 오고 질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라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 아래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김동규 장로님 가정에서, 방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윤정일 집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사오나 드리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자들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의 마음 속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정직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예물을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리는 가정과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 잃지 않도록 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로 인하여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질 수 있는 성령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우리의 눈을 속이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둠의 영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늘 주 바라보며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앙상블과 시온 찬양들을 비롯한 예배 위원들과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 합당하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셨사오니 그 마음 변치 않도록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한결같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복들이 저들 삶과 가정 속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주님께서 아십니다.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시고, 마음에 응어려진 것 풀어주시고, 환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치유받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길을 축복하여 주실 때 한결같이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재 나가 일하고 있는 자녀들,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모든 자녀들의 삶 속에 주 임재하심을 통해 주와 동행하는 귀한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오늘 등록해 주신 분이 꽤 많으시네요. 네. 이름 호명되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한꺼번에 축하 박수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진 씨, 최영희 씨, 박윤식 씨, 김지영 씨, 김인규 씨. 네, 우리 저 뒤에 두 분, 앞에 세 분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너무 많으니까 다음 주 주보 보시고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에서 꼭 챙겨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도 어떤 구역인지 챙기셔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오늘은 사진을 못 찍겠는데 오늘 재직회가 있어서 원래 새로 오신 분들 저하고 같이 사진 찍는데 다음 주에 사진 찍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가 있는 주일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로 모입니다. 설 명절이긴 하지만 오전 9시, 오전 11시 두 번의 예배 드리는 것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성을 명절 연휴 관계로 이번 주 금요일 9일과 다음 주 월요일 12일은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딱 양일입니다. 금요일, 월요일만 새벽 기도 모이지 않고 나머지 날은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2월 셋째 주일 2월 18일은 재직 헌신 예배로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강사는 우리 속초 만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명윤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재직들은 누굴 말하냐면 서리 집사님 이상, 한종직은 다 포함되고요. 서리 집사로 임명받으신 모든 분들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참석하셔서 말씀을 통해 교육도 받으시고 은혜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미리 공지드리는 건 좀 많이들 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또 귀한 목사님이시거든요. 우리 노예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사랑받는 목사님이신데 목회 예정이 다 끝나셨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생각나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귀한 말씀들을 주실 테니까 기대하시고 우리 2월 18일 오후 2시입니다. 꼭 시간 비우시고 함께 예배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위에 본당에서 이 자리에서 정기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공동의회 소집 공고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위에 본당에서 장로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합니다. 만 18세 이상 세례교회는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고요. 오시면 단일안건, 이 장로 선거에 관한 것으로 우리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6기 성경 통독반 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지하 청년부실에서 개강합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간씩 성경을 읽습니다.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로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3시 30분 1층 쉼터에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제반사항들 잘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반기 세례자 신청이 있습니다.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2월 18일부터 세례자 교육 시작합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교육을 꼭 받으셔야 세례를 받으실 수 있는데 4번의 교육을 받습니다. 4번 교육 받으시면 교육 끝나고 세례 문답을 하신 후에 세례 받으실 수 있으니까 아직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 꼭 신청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요람 수정본 별지로 여러분 첨부해 드렸는데 받으신 요람에 수정하셔서 좀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틀렸는데 말하지 못한 거 계시면 꼭 사무실에 말씀해 주셔서 정정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 필요하신 분 뒤에 로비에 가시면 주보대에 순서지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또 감사할 일은 윤정일 집사님, 아버님 장례 조문 위로에 감사해서 오늘 점심에 떡과 과일 준비해 주셨습니다. 드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차례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한 박윤식, 최영희, 최남진, 김지영, 김규식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 그 말씀에 헌신하는 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부르시면서 재직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